정확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너희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는 선지자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아멘 안 하면 진짜 여기까지.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건지고 해방했다. 그것까지 인정하시죠? 이걸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 만남과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비밀은 뭐냐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망을 그 권세 아래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어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신 제사장. 이것이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단번에 확실히 정확히 명확히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는 표시가 돼 있어. 표시가. 구원받은 자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했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주듯이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아이 표시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표시를 내줘. 하나님이 뭘로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뭐라고? 내주. 내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귀신, 흑암, 저주, 재앙 건드릴 수 있다 없다? 건드려. 목사님 나는 건들던데요. 나는 속지 마세요. 개가 여러분 보면 짖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데 개가 막 소리 지르고 짖잖아요. 왜 짖어요? 여러분 말해 지가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서움을 주려고 걔가 나를 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말고 지금 딱 이렇게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러면 내주에서 내가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영적인 일이 단번에 확실히 끝난다니까요. 정리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 영접한다고 안 살아? 예수 영접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요? 이 땅에 다리 내리고 뿌리 내리고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살 거 아니요. 내가 지금 프랑스어를 하요, 필리핀 말을 하요, 한국말 하잖아. 한국말. 그동안 아멘 안 해. 왜 거루한 척하고 앉아있어? 큰 소리로 아멘 해. 알았지? 알아들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한국 사람 한국말 하면 내가 방언을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 영접하자마자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고 바뀌었어. 신분과 뭐가 다 바뀌었어요. 영적인. 그리고 호적이 바뀌었잖아. 조금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바뀌었어. 근데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안 살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야 돼. 집에 가면 또 급행열차를 타고 온 마귀 새끼가 내 남편을 건드려갖고 또 이제 소리 지르고 막 또 싸우고 막 그 사는 거잖아요. 집에 가면 애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했으니까 은혜 받았다.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한테 기도해 줘야지. 근데 이놈이 말 안 들어. 그래갖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말하지 마.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권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을 계속. 그때 필요한 권세가 뭐냐 이 말이지. 오늘 그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내가 1kg 빠졌습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삶이야, 삶.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단번에 해결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살아갈 때 직접 보세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눈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의 영적 흐름, 그리고 영적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권세가 뭐예요? 왕적인 권세로. 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한다. 그럼 목사님 어저께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잠을 설치하면서 며칠 밤을 고민하면서 받았던 메시지가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잖아, 지금. 이 말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언제 기억나냐면 초창기 20여 년 전에 유 목사님이 어디 집회에서 딱 한 번 이야기했어. 이거. 근데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죠, 나도.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거야.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데 삶이나 그 다음에 영적 힘이나 파워가 안 나와.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냐, 걸리는 것이. 그걸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계속 오는데 이번 주에 그리스도 제일 희한하게, 원래는 여기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을 하면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인생과 삶에서 확실한 힘을,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의 삶에 왕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왕이십니다요.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지금 애들은 몰라요. 우리 나이 때에 그 드신 분이 옛날에 조금 하고 그러면 니 잘났다 그 말에 왕입니다요 이랬잖아요. 아, 몰라요? 저만 그런가 봐요. 보세요. 왕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밑에서 알아서 다 해요. 그게 왕의 권세예요. 왕은요, 어디 간다 할 때 밑에서 이미 다 조사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왕의 자녀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누가 그래도요, 꽃길만 걸으라고. 아니요, 여러분은 왕의 길로만 다녀야 돼요. 진짜. 킹 오브 로드, 로드 오브 킹,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의 길로만 다니지.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뭐냐면 능력은요, 우리가 제한시켜서 그렇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이성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 같은 제사장의 능력은 빨리빨리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보세요.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시비 걸 수도 없고, 안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해날 건 없잖아요. 권세를 안 누리면 감옥 갑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자녀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능력의 한계가 우리가 확정지어서 그렇지.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왕은요, 그 믿음은 거침이 없어야 돼요. 어느 정도요? 죽음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창세기 32장에 자기 형 만나잖아요. 결국 다리를 절어. 근데 거기에 뭐냐면 분이엘의 해가 떠. 분이엘의.
그러면 저녁 내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사람이 천사하고 씨름하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대답을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 말고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밤에 혼자 길 걸어가면 뭐 도깨비하고 뭐 씨름하고 뭐 하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몽당 빗질하겠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원사님 씨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왜 몰라요? 성경에 오늘 분이엘의 해에 아침이 맞도록 씨름하는데 성경에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이길 수가 없어서 환두뼈를 쳤어요. 그때부터 누가? 야곱이 다리를 절었어. 성경에 유일하게 천사를 이겼다는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들이나 뭐 성경 뭐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그만큼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했다. 아니에요. 그는 내가 봤을 때 그거 아니에요. 씨름했다고 나왔는데 뭐 기도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은 뭐냐면 분이엘의 해가 뜰 정도로 아침을 맞도록 영적 전투를 해도 절대로 지지 않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그 정도로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지기의 형들도 자기 아버지도 인정했어. 뭐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꿈으로 다 보여줘. 다른 말로 아까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이 명확히 확실히 정확히 여러분의 길을 뭘로요? 비전은 눈에 보는 것처럼 보여준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왕 같은 요셉은 그 용모가 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는요, 쉬운 말로 합시다. 지금 쉬운 말로 모든 엘리트들의 로망이었던 군대 장관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보고 용모가 준수하여 얼굴이 어땠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산업인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좀 시대의 사기꾼들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홀려버려.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애가 닳도록 쫓아다니잖아요. 애가 닳도록. 불신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을 뭘로 본다? 거의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서태지가 부르잖아요.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그 정도로 확실하네요. 그만큼.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불처럼 바람처럼. 사람이 살려면 불처럼 살고 사람이 살려면 바람처럼 사는 거예요. 불, 바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위에 임하였다. 그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은 그 정도.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내게 이제는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밖에 있었다? 그 말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세계를 뭘로요? 그러면 변화는 어디부터서 와요? 나부터 변화시켜. 나가 누구예요? 요나. 지난주에 말했죠. 전도는 너부터, 나부터. 나부터 뭘? 왕적 권세를 회복해요. 이 왕의 권세를 여러분이 회복하셔. 그래서요, 아침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살면서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제 마지막 지속입니다. 지속. 결국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의 몇 가지 단어를 꼭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나온 그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걸 뭘로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다른 말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함께 하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속에 왕의 권세로. 자,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방주가 나와요.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삽니다. 근데 희한한 것 또 하나, 방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요, 거기에 방주에 들어가는 동식물은, 동물들은 자기들이 그냥 왔어. 바로 걸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안에 여러분이 이제는 초대도 하지만 스스로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왕은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까 놀러 와라. 그러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뭐가 나왔어요? 임금이 잔치를 해. 없어. 안 와, 사람들이. 강고나에서 내 집을 채우라.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왕밖에 없는 거예요. 말 안 듣으면. 그렇죠. 다른 말로 할까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확실해야 돼요. 네가 복음 들었냐? 복음 안 들으면 죽는다. 방주 안에 못 들어오면 너는 살아 수가 없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유도 있고 유월절, 세절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직분이 직분. 무슨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지. 만나야 산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항상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구원받는 거다. 내가 저주재앙에 내가 부적 안 붙이면 하루도 못 사는 내 인생이었는데 명태 대가리 뭐 해야 되고 돼지 대가리에 놓고 고사 지내야 되는 인생이었고 때 되면 꼭 고사, 제사, 굿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그 운명에서 그 저주장에서 나를 끄집어내고 이제는 나에게 왕적 권세를 주셔서 뭐요? 나를 건드릴 수도 없는 신분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다. 너 내가 하는 기도 들어볼래? 네 가정, 네 가문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야야야 나 그래도 야 어쩔 때 뭐 하고 야 내가 지금 59인데 9수가 있고 뭐가 있고 걱정하지 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니도 알다시피 나는 일찍 안 죽는다. 내가 일찍 죽은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 거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러니까요, 불신자들이 모르고 친구들이 모르는 운명 사주팔자를요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그거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깜짝 놀랄 말이에요. 깜짝 놀랄 말이라니까. 신약 이거는 구약이고 그럼 신약은 여기다 써놔야 돼. 구약. 그럼 신약은 신약 성경에 한번 봐보면요 이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부터 20절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거 알죠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 18절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싹 다 변하더라도 우리가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가 있는 거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거 있어요.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더니 뭐 모세 있고 엘리야도 있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빨 수 없는 정도로 하얗게 변화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 권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는 거. 두 번째, 세 사람이 있는 초막 셋을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신분 권세의 주체 그리고 주인은 그리스도다. 딱 저렇게 정리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몇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던 죽음과 부활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분 권세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착각하지 마라. 뭘 착각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우리가 갚아야 될 그것이 무슨 사상이에요? 불교의 공사상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 공덕을 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무게로 해서 우리의 수고로 해서 우리의 공덕으로 해서 갚으려면 언제까지 갚아야 되겠냐? 못 갚아요. 방법이 없어. 왜요?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을 누가 대신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로. 그러니까요, 여기서 끝내라니까요. 뭘 끝내냐면 우리는 아무 공도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끝내버렸어. 그러므로 나는 누리면 돼.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뭘 붙여야 돼. 교회 오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힘을 주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힘도 없어. 그 능력도 안 돼. 근데 뭔 일을 시켜. 그러면 하면 힘 빠져. 안 하면 돼요. 왜? 왕인데. 뭐 다시 한번 왕이십니다요. 왕인데. 이제 또 이제 미안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누가 이렇게 부탁했고 누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또 안 하면 섭섭해라 생각하고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안 똑똑합니다. 근데 목사님 다 기억하고 있던데요. 그 사람은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왕입니다. 그래서요 왕이 먹는 라면 왕뚜껑, 왕이 먹는 만두 다 알아 이제. 왕의 아들을 낳으면 왕자. 여기 보세요. 오늘 왕자들이 어디 갔어? 이것들이 다 직업병 걸려갖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의 왕의 사랑을 입은 자고 왕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 한다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약속을 언제요? 16절부터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래서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해 하나님 자녀된 이 왕의 삶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걸 계속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그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리스도가 안녕하니 너희들도 거기에 앉게 해주겠다 이랬는데 왕같이 살고 그 왕같은 인생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왕좌에 앉아야지. 그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서 왕처럼 살려면 그게 안 맞잖아. 뭐가요. 다시 왕입니다요. 그래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참 그래도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에 내 지갑에는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왕이 뭐 지갑 갖고 다닌 거 봤어요? 안 갖고 다녀요. 그럼 다 목사님 예상하면 될까요? 그 말은 아니잖아. 그 말은 그 정도로 영적인 뭐가 있어야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오직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것 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 뭐라고 있어요?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요. 보세요. 왕의 인생과 왕의 길은요 여기로 답을 내려. 첫 번째, 담대하게. 담대하게. 어떤 영적 세력도 걱정하지 마요. 담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침없이. 거침없이. 그 다음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자 성어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사자성어로 목사님 찾아봤어. 이런 사자성어 막역치우가 있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없을 막자. 그 다음에 거스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친구들 사이 뭐라고 그래요? 막역한 사이다 할 때 그거 쓰는 거예요. 이? 쉬운 말로 하면 나하고 재범 장로하고 또 우리 박 장로하고 같이 있는데 셋이 있어도 그냥 아무 거치는 것이 없어. 좋은 거를 하든 싫은 거를 하든 싫고 좋고가 아니라 다 좋아. 편해. 그걸 막역지우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모든 걸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걸. 막역한 사이로. 왜요? 왕은 왕끼리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딱 왕입니다요. 그래서요 다음 주부터 바꿔. 라면도 왕뚜껑으로 바꾸고 만두도 왕만두로 바꾸고 그리고요 애들 이름도 왕자로 다 바꿔버려. 진짜로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고 인생을 그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왕의 길을 걸어가며 담대하게 거침없기 그리고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왕이 된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능력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이 그대로 우리 현장 우리 삶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으로 박혀서 내가 하나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권세 현장과 삶에 그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주신 그대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한 주간도 그 능력 속에 있게 하시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축복 누리는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